제17장 아일랜드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진보와 박해. 1641년의 야만스런 대학살에 관한 기사. 로마 카톨릭은 아일랜드에 맨 처음 모습을 갖춘 순간부터 그곳에 짙은 어둠을 드리웠는데 마침내 헨리 8세가 통치하면서 복음의 서광이 그 어둠을 몰아내며 그때까지 그 섬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백성들을 가둬두던 그 비참한 무지가 그들이 품었던 터무니없고 미신적인 관념들과 더불어 수많은 이들에게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들의 사제들이 부리던 농간들이 두 눈에 너무도 확연했기 때문에 여태껏 교황을 위해 분투 노력하던 몇몇 명사들은 그 멍에를 흔들어 떨쳐버리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끌어안으려고 자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민족에게 원래부터 배어있는 포학성과 그들이 이전에 배웠던 그 어처구니없는 교리들에 대한 강한 집착은 그러한 시도를 위험천만한 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일은 무시무시한 결과가 뒤쫓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착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아일랜드로 소개되었던 일은 1535년 3월 19일에 더블린 대주교로 임명된 조지 브라운이라는 영국인에게 그 주된 공로를 돌릴 수 있다. 그는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였고 나름대로 세운 공적이 인정되어 주교관에 임명되었다. 약 5년간 자신의 묵에 있는 고위직을 누린 그는 헨리 8세가 영국의 수도원들을 억제하여 압박하고 있는 호기를 틈타 더블린의 두 대성당과 그의 교구 교회들에서 성유물과 형상들을 제거토록 했다. 잠시 후 그는 옥세관 토마스 크로멜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의 통치를 벗어던진 헨리 8세가 그와 같은 일을 아일랜드에서도 실행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과 그래서 이 명령이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위원들 중 하나로 그 대주교 브라운을 임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대주교는 그가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아일랜드의 귀족들과 상류사회로 하여금 헨리를 모든 영적, 세속적 문제에 있어 그들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토록 하려고 극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우 격렬하게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마프 대주교 조지가 단연 으뜸이었으며 이 고위 성직자는 그의 성직자단에게 행한 연설에서 교황의 주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림과 동시에 거룩한 섬이라 불리는 그들의 섬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로마의 주교에게 속해 있으며 왕의 조상들은 그것을 교황에게서 받았음을 덧붙여 이야기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아마프 대주교와 성직자들이 각각 로마에 급사를 파견했으니 아일랜드의 의회를 소집하여 주권에 관련된 법령을 통과시켜 백성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국왕의 직권을 존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교황들이 백성을 밑도 끝도 없는 무지 속에 가둬두었고 성직자들은 머릿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일반 백성들은 성자들과 순교자들이 복음의 초기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지녔던 열성보다도 더 많은 열성으로 눈멀어 있다는 것과 아일랜드의 북부 지방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샨 오닐이라는 산적 두목이 국왕의 직권에 결연히 대항하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충고에 부응하여 이듬해 더블린에서는 당시 아일랜드 총독으로 있던 레오나드 그레이의 명령에 의해 의회가 소집되었다. 대주교 브라운은 이 모임에서 가진 연설에서 옛날에 로마의 주교들은 황제들과 국왕들과 군주들을 그들의 영토 내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곤 했으니 그 자신은 국왕 헨리 8세를 교회와 속세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 법령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왕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이 연설은 그 밖의 주교들과 영주들을 몹시도 깜짝 놀라게 했지만 결국 격렬한 논쟁 끝에 국왕의 주권이 인정되었다. 2년 후 대주교는 크로멜경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 성직자들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고 당시 교황이 복음의 옹호자들을 대적해 계속해서 진행하던 음모에 관해 암시를 던졌다. 이 편지는 더블린에서 1538년 4월에 보낸 것이었는데 주교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새가 말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 나라의 수많은 성직자들이 하는 것만큼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학식이 많은 것이 아닌데도 나쁜 꾀가 많아서 가엾은 일반 백성들을 속여 빼앗고 그들을 설득시켜 폐하의 명령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합니다. 이곳 시골 사람들은 각하에 대해 많은 증오심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하를 그들의 아일랜드 말로 대장장이의 아들이라고 짓궂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친구로서 각하께 각하의 고귀한 지체를 잘 돌보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각하를 고의로 대적히 위해 노퍽 공작에게는 대단한 친절을 베풀고 이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의를 보였으니 말입니다. 얼마 후 교황은 국왕의 주권을 아일랜드 내에서 이미 인정했거나 또 앞으로 인정할 모든 이들에 대한 파문서를 바다 건너 아일랜드로 보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들의 고해 신부들에게 40일 내에 시인하지 않는 모든 이들과 그들이 가진 전 소유물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었다. 대주교 브라운은 1538년 5월 더블린에서 보낸 편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아일랜드 교황주의자들에게 보내진 고해나 맹세라고 해야 할 그 문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는 또한 남자나 여자,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 아들이나 딸, 남편이나 아내, 삼촌이나 이모, 조카나 진려, 남친지나 여친지, 남주인이나 여주인, 그리고 가장 가깝거나 누구보다 사랑하는 다른 모든 친척들, 친구나 안면이 있는 사이, 그 누구든 간에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니 교회의 권위보다 교회나 국가의 권력을 우위에 두거나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또 그가 그녀, 곧 교회들의 어머니를 반대하는 자들이나 원수들 말고도 내가 여기서 맹세하여 말한 그녀에게 거역하는 이들 중 어떤 이에게라도 복종하고 있거나 이 시간 이후로 복종한다면 그가 저주받은 것임을 진정으로 선언하노라. 그러니 하나님과 동정녀 마리아, 성 베드로, 성 바울, 그리고 거룩한 복음서 저자들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등등. 이것은 라테란과 콘스탄스 공회에서 공표한 교리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이 공회들은 어떠한 호의도 이단들에게 보여져선 안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맡겨져서도 안 된다는 것. 그들은 파문되고 정죄되어야 하며 그들의 재산이 몰수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군주들은 엄숙한 맹세를 통해 그들을 그들 각각의 영토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겁도 없이 모든 권위를 밟아뭉개려고 하는 교회라는 게 어찌나 가증스러운지, 또 그런 교회의 명령들을 존중하다니 그 사람들은 얼이 빠져도 단단히 빠진 이들이 아니던가. 바로 앞서 언급한 대주교의 편지, 그러니까 1538년 5월로 날짜가 적힌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국왕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은 대대로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들에게 여하한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은 총독의 명령들에 반대하며 내가 염려하는 바 타국인이 이 나라를 침략할 빌미를 제공할 그들의 국가 내부적 분쟁을 그만두기 시작하고 있다. 이후 오래지 않아 대주교 브라운은
세디 오브라이언이라는 프란체스코회 수사를 체포했는데 그는 로마에서 1538년 5월에 오닐 앞으로 보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담겨 있었다. 교황 성하, 즉 현재 교황으로 앉아 계신 바오로님과 교부들의 공회는 최근 로마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캐스웰 주교인 성 라세리아누스의 예언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그는 아일랜드에서 카톨릭 믿음이 정복당하면 로마의 어머니 교회가 몰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어머니 교회의 영광과 성 베드로의 명예와 각하의 안전을 위해 이단과 교황 성하의 대적들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십시오. 이 세디 오브라이언은 신문과 조사를 조금 더 바꿔서 착고에 채워졌고 그를 그 이상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관해 왕의 명령이 도착할 때까지 죄수로 갇혀 지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영국에서 그를 교수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도달하자 그는 더블린 성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후에 그의 시신은 갤로우즈 그린으로 옮겨져 얼마간 목 매달린 후 매장되었다. 에드워드 6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른 후 아일랜드의 수석 대리관인 앤소니 레거에게 영어로 드려지는 예배식을 아일랜드에서도 즉시 확립해서 몇몇 주교 교구와 대성당들, 교구 교회들 내에서 거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은 예의 앤소니경, 대주교 브라운, 그리고 그 밖의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551년 부활절에 더블린의 크라이스트 철치에서 처음으로 읽혀졌다. 이 목적을 위한 국왕의 명령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반면에 우리의 인자하신 아버지 국왕 헨리 8세는 그의 진실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교황의 지배하에 지고 있던 속박과 멍에는 물론 몇몇 근거 없는 이야기와 거짓 기적들이 우리의 백성들을 어떻게 오도하여 돈벌이를 위해 그들의 대사부와 면죄부로 우리의 국가들의 죄들을 특별히 면해주고 강도질, 반란, 도둑질, 매춘, 신성모독, 우상숭배 등과 같은 온갖 못된 악행들을 고의로 감싸고 돌았는지를 고려하셨기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자하신 국부께서는 소수도원들과 수도원들, 대사원들, 그리고 그 밖의 수도원을 빙자한 종교기관들을 그것들이 신성한 학문의 범위를 넘어서 악패와 사치의 온상이 돼버린 이유를 들어 모두 해체시키셨다. 등등. 성공의 기도서가 더블린의 크라이스트 철치에서 처음으로 읽혀지고 나서 그날 다음과 같은 사악한 음모가 교황주의자들에 의해 계획되었다. 그 교회에는 손에 갈대를 쥐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대리석 예수상이 남아 있었다. 영어 예배가 아일랜드 총독과 더블린 대주교, 추밀원, 시장, 그리고 운집한 회중 앞에서 읽혀지고 있는 동안 피가 가시면류관의 갈라진 틈들을 타고 그 형상의 얼굴로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에 그 일을 꾸몄던 몇몇 협작꾼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의 구주의 형상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 좀 보시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으로 이단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 즉시 더 낮은 신분의 수많은 사람들, 실로 모든 계급의 평민들은 하나님의 불쾌감을 보여주는 너무도 기적적이고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목도하고서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 교회에서 서둘러 빠져나왔고 프로테스탄트적 교리들이 지옥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구원이란 그들의 무오한 교회의 품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 사건은 진리에 깨어있는 독자들에게는 참으로 어이없게 보일지 모르나 무지한 아일랜드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아일랜드에 일고 있는 개혁신앙의 이 진행을 저지하는 한 그 일을 꾸몄던 뻔뻔스런 사기꾼들의 목적에 딱 들어맞게 이용되었다. 다수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 안에 수많은 오류와 타락이 있다는 사실을 물리칠 수 없으면서도 신의 진노가 이렇게 거짓되이 출현한 일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 이것은 이 일을 재미있어 하는 편협한 사제단에 의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우리는 에드워드 6세 통치의 나머지 기간과 메리가 통치하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아일랜드의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개별 사항들을 매우 적게 가지고 있다. 저 무자비한 고집쟁이의 야만스런 통치가 종국을 치달을 무렵 그녀는 자신의 비인간적인 박해들을 이 섬에까지 확장하려 했으나 그녀의 악마적인 의도들은 다행히도 다음과 같은 섭리적 간섭으로 인해 좌절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은 훌륭한 권위를 지닌 역사가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다. 메리는 피에 목마른 보너의 앞잡이 폴 박사를 그녀의 야만스런 의도들을 수행할 위원들 중 하나로 임명했다. 그가 자신의 임무를 띠고 체스터에 도착하자 카톨릭 교도인 그 도시의 시장이 그를 방문했다. 그는 휴대용 가방에서 가죽 케이스를 꺼내며 그에게 말했다. 자, 여기 아일랜드 이단들을 책찍질할 위임장이 있소이다. 프로테스탄트이고 더블린에 존 에드먼드라는 오빠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선한 여인은 귀에 들려온 이 말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회를 엿보던 중 작별 인사를 하는 시장을 그 박사가 정중하게 아래층으로 바라다주는 틈을 이용해 그 상자를 열어 위임장을 꺼내고 대신 클럽의 잭을 맨 위에 놓은 카드 한 벌을 곁들여 종이 한 장을 놓아두었다. 박사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자를 챙겨서 1558년 9월에 더블린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한 여주인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이 났기 때문에 당시 총독으로 있던 피츠 윌터경을 찾아가 그 상자를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상자를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그 안의 카드 한 벌뿐이었다. 이 때문에 거기 있던 모든 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자 총독이 말했다. 위임장을 하나 더 얻어야겠구먼. 자, 그러는 동안 카드나 섞읍시다. 그리하여 폴 박사는 그 길로 곧장 영국으로 돌아가 또 다른 위임장을 얻으려고 했지만 순풍을 기다리는 사이 메리 여왕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프로테스탄트들은 매우 잔혹한 박해를 모면했다. 우리가 진술했던 위 이야기는 가장 신뢰할 만한 역사가들이 확증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위에 언급한 엘리자베스 에드먼드에게 연간 40파운드의 연금을 그녀의 프로테스탄트 백성들의 목숨을 이렇게 구해주었다는 이유로 정해주었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다.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1세가 통치하는 동안 아일랜드는 반란과 폭동으로 거의 쉴 새 없이 출렁거렸는데, 이러한 일들은 항상 영국인과 아일랜드인 사이의 종교적 의견 차이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었어도 늘상 그 이유 때문에 악화의 일로를 치달아 더 격렬해지고 더 융화되기 어려워졌다.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 영국 정부의 잘못들을 교묘하게 부풀려서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들에게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이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동시에 너무도 경건한 계책이 난 박해에서 살해된 모든 카톨릭 교도들은 죽는 즉시 영원한 행복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했다. 본시 다룰 수 없이 난폭한 아일랜드인들의 기질은 이 뱃속이 새까만 자들에게 자극을 받아 야만스럽고 변명할 여지없는 폭력을 계속해서 저지르도록 아일랜드인들을 몰고 갔으니, 영국의 총독들이 그들의 기질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제멋대로 행사한 불안정한 권력에는 그들의 사랑을 얻고자 했던 의도가 거의 없었다는 게 고백되어져야 한다.
스페인인들 역시 군대를 남부지방에 상륙시키고 불만을 품은 본토인들에게 그들의 모범을 따르라며 온갖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 섬을 소란과 전쟁의 수렁 속에 계속해서 가둬두었다. 1601년 그들은 4,000명의 대군을 킨세일에 상륙시킨 후 이른바 아일랜드에서 믿음을 보전키 위한 성전에 들어갔다. 그들은 수많은 아일랜드인들의 원조를 받았으나 결국 부관 마운트 조이경과 그의 장교들에게 완패당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에 관한 엘리자베스의 통치권도 그 간섭을 멈추게 되어 이제 누가 보아도 훤히 알 수 있는 고요함이 휴식처럼 뒤따랐으나 늘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음모를 꾀하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비밀스런 모의를 통해 그들이 더 이상 감히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그 정부와 그 믿음의 토대를 허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제임스의 타협적인 통치는 그들에게 세력을 늘리고 음모들을 무르익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의 계승자 찰스 1세 밑에서는 이름뿐인 대주교들과 주교들, 집사들, 주교 대리 법무관, 대수도 원장들, 사제들, 수도사들에 의해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어 이 때문에 1629년에 로마 카톨릭의 예배들과 의식들을 공개적으로 거행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로마의 성직자들은 더블린시에 카톨릭 대학을 신설했다. 그들은 또한 더 나아가서 남자 수도원들과 수녀원들을 그 왕국의 여러 지역에 세웠고 바로 이 로마 성직자들과 아일랜드의 장관들은 그곳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며 거기서 프랑스, 스페인, 플랑드르, 로렌 그리고 로마로 왕래하곤 했다. 1641년의 그 가증한 음모는 이러한 곳들에서 온일가와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알을 깨고 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음모가 밖으로 돌출되기 직전 아일랜드의 교황주의자들은 그 왕국의 수석 재판관들에게 항의하며 그들의 종교의식의 자유로운 거행과 그에 반하는 모든 법률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영국의 의회는 그 왕국에서는 로마 카톨릭 종교에 대해 어떠한 신앙의 자유도 부여치 않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답변했다. 이 때문에 더 안달이 난 교황주의자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의 파멸을 위해 고안된 그 악마적인 음모를 실행에 옮겼고 또 그것은 원한에 사무쳐 악의에 불타는 그것의 계획자들이 바라는 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 무시무시한 음모가 꾀했던 바는 총체적인 반란이 왕국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을 예외 없이 살해하는 것이었다. 이 끔찍한 대사륙을 위해 붙박아둔 날은 1641년 10월 23일 곧 예수회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축일이었으며 왕국의 중요 지역들에 배치된 주된 음모자들은 그 의도된 싸움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갖추어 놓았다. 이 혐오스런 모의가 절대적으로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 교황주의자들은 여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술책을 실행에 옮겼다. 프로테스탄트들을 방문하던 그들의 행위에는 그들이 여태까지 보였던 것보다 더 겉구민 친절이 배어 있었는데 이 일을 당시 그들을 거슬러 기도되던 그 냉혹하고 배신적인 계획들을 더 철저하게 완수하려고 행해진 것이었다. 이 포악한 음모의 실행은 영국에서 군대를 파견하는 일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도록 겨울이 오기까지 지연되었다. 프랑스 성직자인 추기경 리세 리오네는 음모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과 사람을 약속했고 수많은 아일랜드 장교들 또한 반란이 일어나는 즉시 그들의 카톨릭 형제들에게 전심으로 협력할 것을 호언장담했다. 드디어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실행키로 정해진 그 전날이 왔을 때 그 음모가 오웬 오코넬리라는 아일랜드인에게 발각되어
왕국의 수도는 다행히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으며 이 매우 주목할 만한 공로를 인정한 영국 의회는 그에게 500프랑과 평생 200프랑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표결했다. 그야말로 너무도 시기적절하게, 그것도 더블린시와 성이 불시에 점령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음모가 발각되었는지라. 수석 재판관들은 자신들과 시가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간신히 가질 수 있었다. 이곳의 핵심 지도자였던 맥콰이어 경은 그날 저녁 그 도시에서 공범들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그들의 숙소에서는 칼, 손도끼, 전투용 도끼, 쇠망치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을 왕국의 그 지역에서 죽여 멸절시키려고 준비한 그 밖의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그 수도는 천만다행으로 보존되었으나 계획된 비극의 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쓰지 못했다. 음모자들은 지정된 날 아침에 왕국 전역에서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걸려든 프로테스탄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살해되었다. 나이, 성별, 신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 짐승처럼 죽임당한 남편을 두고 울고 있는 아내는 품 안에 힘없는 자식들과 함께 꿰찔러져 그 길로 죽고 말았다. 노인, 젊은이, 강건자, 허약한 자 모두 같은 운명을 겪었고 하나의 공동 파멸 속에 한데 섞여 들어갔다. 첫 번째 공격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다. 파괴가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모든 곳에서 자행되었고 그것에 내쫓기다 죽임당한 희생자들이 가는 곳마다 널브러져 있었다. 친지들, 동료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 내렸고 보호를 간구하고 기대했던 바로 그 손길에 의해 죽음이 다뤄졌다. 깊은 평안 속에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깜짝 놀란 영국인들은 누군가를 자극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친교를 나누며 호의를 유지했던 그들의 이웃들에게 사륙되었다. 아니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이 저지른 형벌들 중 가장 경미한 것이었다. 변덕스러운 잔악함이 고안해낼 수 있었던 온갖 고문들, 질질 끌며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갖은 신체적 고통들, 심적 고뇌, 절망의 몸부림은 아무런 이유도 모욕당한 일이 없는데도 잔인하게 자행된 복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타락한 본성, 곧 비뚤어진 종교가 극도의 방종에 의해 고무된다 한들 그것이 이 무자비한 야만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보다 더 심한 포악성에 이를 수 있을까? 본시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고 타인들의 그것에도 측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연약한 여자들마저도 잔악한 행위라면 그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건장한 동반자들인 남자들에게 뒤지지 않았고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담아둔 바로 그 아이들은 부모의 권유에 힘을 얻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영국 아이들의 시체에 힘없는 일격을 가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인들의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들의 잔인함은 조금도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광란은 그야말로 대단했는지라 붙잡은 가축들을 약탈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고는 그것들이 영국식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죽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온통 상처투성이일 때는 숲속에 풀어놓아 서서히 고통 속에 죽도록 방치해두는 것이었다. 농장주들이 살던 널찍한 부락들은 재로 덮이거나 땅으로 폭삭 내려앉았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서 방어할 준비를 갖추고 있던 비참한 집주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이 전대미문의 대사륙을 전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나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작품의 성격상 세부 사항들을 다루는 일이 남아있다. 고집스럽고 무자비한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의 손을 피해 적시기가 무섭게 매일매일 그 무시무시한 비극을 되풀이했고, 왕국 전역에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들의 경로의 제물이 되어 전례 없이 잔인한 죽임을 당했다. 예수회원들과 사제들, 수도사들은 무지한 아일랜드인들을 더 강하게 부추겨 그 지옥의 일을 수행토록 했는데, 그들은 그 음모를 실행할 날을 합의하여 정했을 때 그들의 말대로 왕국의 번영과 카톨릭의 대의 명분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할 그 위대한 계획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도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단이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이 허락되지 말아야 함을 일반 백성들에게 선언하면서 개를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듯 영국인을 죽이는 것도 그러하고, 그들을 구제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덧붙여 이야기했다. 교황주의자들이 롱포드 마을과 성을 포위하자 프로테스탄트들인 그곳의 거주민들은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항복했다. 그러나 포위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습을 나타내자마자 그들을 매우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들의 사제는 습격하라는 신호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 자기가 먼저 영국인 프로테스탄트 목사의 복부를 찢어 열었고, 이후 그의 추종자들은 그 밖의 사람들을 모두 살해했다. 그들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는가 하면, 무수히 많은 이들이 살인을 위해 준비한 도끼로 머리를 찍혀 죽임을 당했다. 슬리고우의 수비대도 마찬가지로 오코너 슬라이가에게 속임을 당했는데, 그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요새를 떠나면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을 컬류 산맥을 넘어 로스커먼으로 안전하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우선 그들을 매우 혐오스런 교도소에 감금하고서 음식으로 곡물만을 갖다 주었다. 자신들의 형제들이 이 불운한 이들에게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려고 온 몇몇 사제들이 술을 들이키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살아남은 그 프로테스탄트들은 카르멜회의 수사들에 의해 끌려 나와 죽임을 당하거나 물살이 거센 강물 속으로 던져져 그곳에서 이내 죽고 말았다. 이 사악한 카르멜회 수사 무리들은 얼마 후 그 강에 뿌릴 성수를 손에 들고서 엄숙한 행렬을 지어 나아갔다. 바로 이때 비인간적으로 학살당한 불행한 프로테스탄트들을 그들은 이단들이라고 불렀고, 그러한 이들의 피와 시신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된 강을 정화한다는 구실로 이 일을 거행한 것이었다. 킬모어에서 그 교구의 주교인 베델 박사는 교황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악마적인 잔악한 처사들을 피해 거주지를 도망 나온 후 공궁에 처해 있는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관대하게 정착시키며 생활을 돌보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사는 위안을 누리는 것도 잠시였으니, 그 선한 고위 성직자가 그의 주교관에서 강제로 끌어내지고 킬모어의 이름뿐인 로마 가톨릭 주교 스위니 박사가 즉시 그곳에 들어앉았던 것이다. 그는 오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미사를 거행했고, 그 후 그 박해당한 주교에게 속해 있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빼앗아 버렸다. 이후 얼마 안 되어 교황주의자들은 베델 박사,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을 그가 보호해 주었던 몇몇 프로테스탄트 중요 인물들과 함께 바다 근처 호수에 위치한 로치워터라는 다 쓰러져가는 성으로 떠밀며 데리고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몇 주간을 일행과 함께 지냈으며 그들 모두는 매일같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추위가 몰아치는 계절에다 그들이 갇혀있는 건물마저 위로 뻥 뚫려 있는지라 그들은 실로 모진 고생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대로 1월 7일까지 지내다가
그때 모두 풀려나왔다. 주교는 자신이 영국 국교회로 개종시켰던 그의 성직자 데니스 오쉐리단의 집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으나 이러한 친절을 충분히 누릴 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그는 그의 전 시간을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며 보냈는데 이는 그 자신과 슬픔에 잠긴 일행들을 그들의 눈앞을 떠날 줄 모르는 확실한 죽음과 더불어 다가올 그 커다란 변화에 더 잘 적응시키고 준비케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때 나이 71였고 근간의 춥고 황량한 호수 위 거처에서 얻은 심한 학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오래지 않아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다는 걸 알아차린 그는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서둘러 달려간 초기 순교자들 중 하나처럼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그의 작은 양무리에게 설교했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의 날을 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참고 인내하라는 가슴이 미어지듯 강력한 권고를 해주었다. 그 후 그는 그의 성도들과 가족과 자녀들을 엄숙하게 축복하고서 그의 사역과 인생의 행로를 1642년 2월 7일에 모두 끝마쳤다. 그의 친구들과 친지들은 그를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주제넘게 나서기 좋아하는 주교에게 문의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어렵사리 얻어낼 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교회 묘지는 거룩한 땅이니 그것이 이단들로 더럽혀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허가가 내려졌고 비록 그 엄숙한 일이 교회 장례식으로 치러진 건 아니었지만 그의 생전에 그에게 누구보다도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더 훌륭한 이들이 그의 유고를 무덤까지 따라가 주었다. 그를 묻을 때 그들은 일제히 총을 발사하며 마지막 영국인이 평안히 잠들기를 외쳤고 그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 하나이므로 그가 그들 가운데 존재했던 마지막 영국 주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일 그가 그의 모든 저술을 인쇄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더 위대한 증거를 세상에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저술들 중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으니 이는 교황주의자들이 그의 문서들과 서재를 대부분 파괴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막대한 양의 성경 비평 강해를 모아두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필사본으로 가득한 커다란 여행 가방과 함께 아일랜드인들에게 빼앗겼다. 다행히도 그의 위대한 히브리어 필사본은 보존되었고 현재는 옥스포드 임마누엘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터롤리군에서 수사들의 부추김을 받은 교황주의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끼어있는 40명 이상의 영국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칼에 쓰러지거나 바다에 빠뜨려져 죽는 가혹한 운명을 강요했다. 후자를 택한 이들은 이에 따라 냉혹한 박해자들이 들이대는 서슬퍼런 칼날에 떠밀려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품 안에 자식들을 안고 있던 그들은 처음엔 물 밖으로 턱을 내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아 함께 죽고 말았다. 리스굴 성에서는 150명 이상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전원이 함께 불태워졌으며 모네아 성에서는 적어도 100명이 칼에 맞아 죽었다. 엄청나게 많은 이들 또한 툴라에서 살해당했는데 이 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만은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맥과이어에게 넘겨졌었다. 그러나 이 비열한 망나니는 그곳을 손에 넣자마자 수하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으며 이 일은 지체치 않고 실행에 옮겨져 차마 뜬 눈으론 볼 수 없는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다. 그 밖의 많은 이들이 인간들이 아닌 마귀들에 의해서만 고안되었을 법한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등 한가운데를 마차의 자축대에 대고 눕혀져
한쪽 땅바닥에는 다리를, 다른 쪽에는 팔과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러한 자세로 있을 때 그 야만인들 중 하나가 그 불쌍한 이의 허벅지와 다리 등에 채찍질을 가하는 동안 또 다른 이는 사납게 날뛰는 개들을 풀어서 팔과 몸 윗부분을 물어뜯어 갈갈이 찢도록 만들었으며 그들은 이런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꼬리에 묶여졌으며 그 짐승들 위에 탄 자들은 묶여있는 이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그것들의 박차를 가해 전속력으로 달리게 했다. 다른 이들은 높다란 교수대에 매달려 그들 밑에 불이 붙여졌는데 그들은 이렇게 질식사를 동반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여자들 또한 그들의 무자비하고 광포한 박해자들이 고안해낼 수 있었던 잔인한 처사를 조금도 피하지 못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여자라면 누구나 잔인한 죽음에 넘겨졌는데 특히 어떤 이들은 그들의 등이 튼튼한 기둥들에 고정되어 허리까지 발가벗겨지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큰 괴물들이 그들의 오른 가슴을 큰 가위로 잘라내어 그야말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태로 내버려진 그들은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때문에 숨을 거두었다. 이 야만인들의 짐승 같은 포악성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꺼내져 그들이 내뿜는 경로에 희생되었다. 수많은 불행한 어머니들이 나체로 나뭇가지들에 매달리면 그들의 배가 칼로 째어져 아무런 죄도 없는 그들의 자손들이 거기서 뜯겨져 나와 개들과 돼지들에게 던져졌다. 그 몸서리쳐지는 장면을 더 끔찍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처형을 앞둔 남편이 그 광경을 억지로 지켜보도록 했다. 이센스키스라는 시에서 그들은 100명 이상의 스코틀랜드 프로테스탄트들을 영국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무자비하게 목매달아 죽였다. 그 도시의 성으로 찾아간 맥과이어는 그곳의 총독과 이야기하기를 원했고 그는 안으로 들여보내지자마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그 현의 기록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는 그 후 총독에게 1000프랑을 요구했으며 또 그것을 받았을 때는 미사를 듣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할 것을 그에게 강요했다. 그리고 자신의 소름 끼치는 짐승 같은 행위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는 총독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목매달 것을 명령했고 또 이와 더불어 최소한 100명에 달하는 거주민들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000명을 웃도는 남녀노소가 여러 무리로 나뉘어 포토타운 다리로 내몰렸는데 이 다리는 가운데가 끊어져 있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스스로를 물속에 내던질 수밖에 없었고 물가로 오르려 하는 이들은 머리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 나라의 같은 지역에서 적어도 4000명이 이런저런 곳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교황주의자들은 처음엔 그들을 발가벗긴 후 그들의 죽음을 위해 정해진 장소로 짐승들처럼 몰고 갔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지쳐서나 타고난 병약함으로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굼뜨면 그들은 가지고 있던 칼과 창으로 그들을 쿡쿡 찔러댔으며 또 내몰리는 군중에게 공포심을 조장할 목적으로 어떤 이들은 가는 도중에 살해했다. 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 물가로 헤엄쳐서 목숨을 건지려고 애를 썼으나 그들의 무자비한 박해자들은 물속에 있는 그들에게 총을 쏴댐으로써 그러한 노력을 꿈도 꾸지 못하게 했다. 어떤 곳에서는 140명의 영국인들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수마일을 내몰린 후 극심한 혹한 속에 같은 장소에서 살해되었다. 목매 달린 이들, 불태워진 이들, 총에 맞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 중 많은 수가 산채로 매장되었다. 고문을 가하던 이들은 어찌나 잔악하던지
그들은 그들의 비참한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안전한 인도를 구실로 붙잡은 다른 무리들은 그들의 약속만을 철석같이 믿고 즐겁게 여정을 내딛었다. 그러나 배신을 일삼는 교황주의자들은 이를 치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자 그들 모두를 잔혹하게 살육해버렸다. 1105명의 남녀노소가 펠림 오닐경의 명령으로 포터다운 다리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모두 강속으로 떠밀려 익사했다. 캠프벨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은 도망칠 가능성이 없는 걸 알고서 갑자기 교황주의자들의 우두머리 중 하나를 두 팔로 끌어안는데 그를 어찌나 꽉 껴안았던지 둘이 함께 익사하고 말았다. 킬리먼에서 그들은 46가정을 살육했는데 그 가운데 26은 한 집에 넣어져 함께 불태워졌다. 나머지는 목매달리거나 총에 맞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킬모어에서는 약 200가정으로 구성된 거주민들 모두가 그들이 뿜어내는 경로에 희생되었다. 그들 중 얼마는 그들의 돈이 숨겨져 있는 곳을 말할 때까지 착고에 채워져 있었으며 이후 그들은 그들을 죽음에 넘겨주었다. 현 전체가 하나의 사륙 무대로 돌변하여 수천 명이 칼과 굶주림과 불과 물로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난폭함과 악의가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죽음들로 생을 마쳤다. 이 피비린내 나는 망나니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곧장 죽여줄 정도로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결코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밖의 사람들을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의 다리에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고 굶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가둬두었다. 캐셀에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을 싸그리 모아 혐오스런 지하 감옥에 집어넣은 후 지독한 비참함 속에 수주 동안 함께 가둬두었다. 마침내 그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 중 몇몇은 야만스럽게 난도질당하여 큰 길에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방치되었고 다른 이들은 목매 달려 죽임을 당했다. 어떤 이들은 땅 위로 머리만 내놓고 그 속에 똑바로 선 모양으로 묻혔는데 그 일을 자행하던 교황주의자들은 그 고난당하는 이들의 비참함을 가중시키려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다. 엔트림 현에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954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살해했고 후에 그 현에서 1200명을 더 죽음으로 몰아갔다. 리스네겔이라 불리는 마을에서 그들은 24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한 집에 억지로 떠밀어 놓고 그것에 불을 질러 함께 불태웠는데 그러는 동안 그들은 같이 있던 옆 사람에게 그들의 절규를 조롱하듯 흉내내 보이며 그들의 죽음을 비웃었다. 여러 잔인한 행위들을 자행하는 가운데 그들은 한 영국인 여성이 키우는 두 아이들을 붙잡고서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어 뇌가 터져 나오게 했다. 이후 그들은 그 어머니를 강물 속으로 던졌고 그녀는 그렇게 익사하고 말았다. 그들은 다른 수많은 아이들도 똑같이 다루어 그들의 부모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인간 본성에는 치욕을 가져다 주었다. 킬케니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살해되었는데 그들 중 몇은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한 영국인 여성을 어찌나 난폭하고 야만스럽게 두들겨 팼던지 그녀에게는 뼈 마디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그 후 그녀를 어느 개골창에 던져 넣었으나 이에 만족할 수 없어 6살가량의 소녀인 그녀의 딸아이를 붙잡아 배를 쭉 찢은 후 그 애의 어머니에게 던져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 속에 나뒹굴도록 했다. 그들은 한 남자를 억지로 미사에 참석토록 한 후 그의 몸통을 찢어 열어놓고 그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들은 또 다른 이를 동강동강 톱질하여 썰고
그의 아내의 목을 잘랐는데 그들이 죽은 부부의 자식인 젖먹이 어린 아기의 머리를 박살내어 빼낸 뇌를 돼지에게 던져주니 그놈은 그것을 웬 떡이냐는 듯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이 일들과 그 밖의 여러 소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른 그들은 한 경건한 목사의 머리가 끼어있는 7 프로테스탄트들의 머리를 취하고서 그것들 모두를 시장 바닥에 세운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들은 그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뺨을 귀까지 길게 째고서 성경의 낱장 하나를 입 앞에 들이대며 이제 입이 벌어질 만큼 벌어졌으니 어서 설교해 보라며 그에게 명령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비겁하게 조롱하며 다른 여러 가지 추잡한 짓을 자행했으며 불행한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런 식으로 살해하고 보란듯이 내보이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워했다. 이 괴물들이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토록 기뻐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의 손에 걸려든 이들을 더 비참하게 하려고 그들을 사륙할 때 니놈의 혼을 마귀가 가져가리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망나니들 중 하나는 피에 젖은 손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영국인의 피이고 자신의 칼이 프로테스탄트들의 하얀 살을 찔러 그것도 칼자루 밑까지 쑥 들어갔다는 사실을 자랑하곤 했다. 그들 중 어떤 이가 프로테스탄트를 한 명 죽이면 다른 이들은 덩달아 와서 그 시체를 자르고 토막내며 희열에 빠져들곤 했고 그 후 그들은 그것을 개들이나 먹으라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이들을 죽였을 때에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줬으니 마귀가 그들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다며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거룩하기 그지없는 그분의 말씀을 대적해 서슴없이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는 걸 고려해보면 그들이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다루었다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 그들은 2권의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태운 후 자신들은 지옥불을 태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파워스코트의 교회에서 그 안에 있는 설교단과 성도석, 궤, 성경을 불태웠다. 그들은 집어든 다른 성경들을 구정물로 적신 후 프로테스탄트들의 면상에 그것들을 내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녀석들이 훌륭한 교훈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고 너희를 위해 준비된 탁월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 내일 다시 오거라. 그러면 이것 못지않게 기막힌 설교를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몇몇 프로테스탄트들을 머리카락을 잡아 끌며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우 잔인하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그들도 내일 온다면 같은 설교를 들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먼스터에서 그들은 몇몇 목사들을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그들은 특히 어떤 이는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가 넘어져 숨을 거둘 때까지 칼과 긴 화살로 찌르며 그들 앞에 몰고 다녔다. 그들은 몇몇 마을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누나를 잡아뜯고 2 손을 잘랐다. 그 후 그들은 그 희생자들을 벌판으로 내몰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그들의 비참한 존재를 끝내게 했다. 그들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를 강물 속으로 억지로 떠밀어 넣게 했는가 하면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을 목매달고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목 베는 것을 거들도록 강요당했다. 어느 마을에서 그들은 한 젊은이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도록 한 후 그 또한 즉시 목매달아 죽였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한 여인을 윽박질러 남편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엔 아들이 그녀를 죽이게 한 후 마지막엔 총을 쏴 아들의 머리를 뚫어버렸다. 글래슬로우라 불리는 곳에서는 한 로마 가톨릭 사제 일행이 로마 교회와의 화해를 위해 40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이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어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다시 이단이 되는 걸 막아주겠다고 했다. 하여 그들은 즉시 그들의 목을 잘라서 그 약속을 지켰다. 티퍼레리 현에서는 40명을 웃도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황주의자들의 손에 걸려들었다. 그들은 그들을 발가벗긴 후 돌과 전투용 도끼, 칼, 그리고 기타 무기들로 살해했다. 메이오 현에서는 그중 15명의 목사인 60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자와 그의 병사들에 의해 갤웨이로 안전하게 인도될 것이라는 서약을 받아놓았다. 그러나 인간이길 거부한 그 괴물은 가는 길에 칼을 빼들어 나머지 병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은근슬쩍 내비쳤고 그들은 즉시 그의 선례를 따라 전원을 살해했다. 그들이 칼에 찔려 죽은 이도 있었고 창으로 몸통이 꿰찔려지기도 했는가 하면 몇몇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퀸스 카운티에서는 무수히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 한 예로 50-60명이 한 집에 몰아넣어져 그곳이 불질러지는 통에 모두 다 타 죽었으며 많은 이들이 발가벗겨져 그들의 허리를 두른 밧줄로 말에 단단히 묶인 채 늪지대를 질질 끌러다니다 숨이 멎었다. 어떤 이들은 천을 칠 때 거는 갈고리에 발이 꿰어져 장대에 매달렸고 죽을 때까지 그런 비참한 자세로 방치되었다. 다른 이들은 머리 위에 큰 나뭇가지가 있는 나무줄기에 고정되었다. 이 가지 위로 팔 하나가 매달렸는데 주로 이것이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었고 또 다리 하나가 위쪽을 향해 나무줄기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나머지 하나는 일직선으로 늘어졌다. 그들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바로 이 무시무시하고 거북한 자세로 매달려 있으면서 그들의 피에 굶주린 박해자들에게 만족스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클라운즈에서는 17명의 남자가 산채로 매장되었고 한 영국인과 그의 아내, 5 아이들, 하녀가 모두 함께 목매달려 죽은 후 도랑에 내버려졌다. 그들은 많은 이들을 나뭇가지들의 손을 매달고서 그들의 발에 무거운 추를 달아 놓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허리를 매달아 죽을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내버려 두었다. 몇몇 사람들은 풍차에 목매달렸는데 그 야만인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들고 있는 칼로 갈갈이 난도질했다. 다른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의 여러 부위가 칼로 베고 마구 패서 잘려져 나갔고 결국 땅으로 떨어진 그들은 자신들이 흘린 피 속에서 버둥거리다 죽고 말았다. 그들은 어느 불쌍한 여인을 약 12개월밖에 안 된 그녀의 아기와 함께 교수대에 목매달았는데 그 아기는 바로 그 어머니의 머리칼로 목이 메어져 짧지만 비참한 생을 그렇게 끝마쳤다. 타이론 현에서는 적어도 300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루에 모두 물에 빠져 죽었으며 다른 많은 이들은 목매달리고 불태워지고 다른 방법들로 죽임을 당했다. 타이론의 교구 목사 맥스웰 박사는 이때 아마프 근처에 살고 있다가 이 무자비한 야만인들에 의해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 인물은 왕의 위원들 앞에서 맹세하고 받던 신문에서 천명하기를 아일랜드의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이 한 마을에서 12,000명의 프로테스탄트들 죽이기를 대여섯 번 한 적이 있으며 아마프 현에서 도주하고 있는 그들을 클린우드에서 무참하게 살육했음을 그에게 고백했다고 말했다. 벤 강이 걸어서 건널 수 없을 만큼 깊고 다리마저 무너져 내렸다는 걸 알고 있던 아일랜드인들은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을 그쪽으로 여러 번 강제로 몰고 가서 약 1,000명을 창과 칼로 인정사정 없이 찔러대며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 아마프의 대성당 또한 이 야만인들의 광포를 피하지 못했으니 그것은 아기에 찬 그들의 우두머리들에 의해 불질러져 땅으로 폭삭 내려앉았다.
그리고 아마프나 그 근방에 사는 저 불행한 프로테스탄트들의 바로 그 씨를 말리기 위해 아일랜드인들은 우선 그들의 집을 모두 불태웠고 그 뒤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호위대를 붙여서 콜로레인까지 안전하게 호송해 주겠다는 구실로 함께 모아들였다. 그러나 배신을 밥 먹듯 하던 그들은 도중에 그들을 덮쳐서 잔혹하게 살해해버렸다.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했던 이들에게 저질러졌던 그 무시무시한 만행들은 왕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사는 비참한 프로테스탄트들에게도 자행되었는데 악마에게 사로잡힌 교황주의자들의 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되었던 이들의 수를 후에 추정한 결과 그 숫자가 15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뒤이어 일어난 세부 사항들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남아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 비열한 군상들은 그들의 성공으로 인해 의기양양해지고 잘난 체하며 방자해졌는데 그러한 그들은 곧 국왕의 비품과 무기가 맡겨져 있는 뉴리성을 손에 넣었고 또 어렵지 않게 스스로 던도크의 주인들이 되었다. 그들은 후에 아디시를 빼앗아 그곳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모두 죽인 후 드로게다를 향해 나아갔다. 드로게다의 수비대는 포위 공격을 견딜 만한 처지가 아니었는데도 아일랜드인들은 공격을 재개하는 족족 수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국왕의 군대와 비스카운트 무어 경 휘하의 몇몇 신실한 프로테스탄트 시민들에게 밀려 무참히 격퇴당했다. 드로게다 포위 공격은 1641년 3월 30일에 시작하여 1642년 3월 4일까지 계속되었으며 바로 이때 펠림 오닐경과 휘하의 아일랜드 아칸들은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럭저럭 하는 사이 1만 군대가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에 남아있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파병되었다. 아일랜드는 왕국의 매우 중요한 지역들로 적절히 분할되어 있어서 아일랜드의 야만인들이 다행히도 큰 힘을 쓰지 못했고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리하여 한동안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 국왕 제임스 2세 통치기에 그들은 또다시 방해를 받았으니 이는 1689년에 더블린에서 열렸던 의회에서 아일랜드의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귀족들과 성직자들, 신사계급들이 대역죄로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당시 왕국의 정부는 고집불통의 교황주의자이자 프로테스탄트들의 철전지 원수인 티어코넬 백작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고 그들은 또다시 그의 명령에 따라 왕국의 여러 지역에서 박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더블린시의 세입이 몰수되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옥으로 바뀌었다. 런던더리시와 이니스킬린 성읍의 수비대가 보여준 결의와 흔치 않은 용기가 없었다면 왕국 곳곳에서 괴로움에 신음하던 프로테스탄트들이 피난처로 삼을 만한 곳이 한 군데도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것들 모두가 제임스 국왕과 그를 지배하며 사납게 날뛰는 로마 카톨릭 일당에게 넘겨졌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런던더리 포위 공격이 1689년 4월 18일 아일랜드 군대의 골자라 할 수 있는 2만 명의 교황주의자들에 의해 개시되었다. 그 도시는 포위 공격을 견딜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방어자들이라고 해봐야 피난처를 찾아 그쪽으로 도망온 경험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일단의 프로테스탄트들과 마운트 조이경 휘하의 연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로 그 지역 거주자들로 구성된 훈련된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다 합쳐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7,361명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포위된 이들이 처음에 바랐던 것은 그들의 옥수수와 기타 필수품 비축물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는 것이었으나 포위가 지속됨에 따라 그들의 궁핍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어찌나 심각해졌던지 그 포위가 거치기 꽤 오래전까지 굵은 보리 1파인트와 소량의 푸른 야채,
몇 수저의 녹말이 소량의 말고기와 더불어 병사 한 명의 일주일치 식량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개와 고양이, 쥐를 잡아먹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그들의 비참함은 그 포위 공격으로 인해 갈수록 가중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단순한 굶주림과 궁핍만으로도 몹시 야위어 파리해지고 쇠약해지거나 죽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물자가 막상 영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서로를 먹어치워 생명을 보존하든지 아일랜드인들과 싸워 길을 뚫든지 양자간에 택일해야 할 순간에까지 직면해 있었으며 만일 이 아일랜드인들과 싸우는 길을 택했더라면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그들의 파멸을 자초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구조물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더리의 마운트 조이 호와 콜러레인의 피닉스 호에 선적되어 실려왔는데 이때 그들은 9마리의 비쩍 마른 말과 각인에게 제공되는 1파인트의 분량의 식사만이 남아 있었다. 줄인 배를 움켜잡고 수행하던 전쟁으로 지쳐버린 전투원들은 7,361명에서 4,300명으로 감소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들 중 4분의 1은 실제 전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포위당한 이들의 참상이 대단했듯이 그들의 프로테스탄트 동료들과 친지들이 당하던 공포와 고난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 모두는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조차도 주변 30마일 내에 강제로 쫓겨나 잔인하게도 그 성읍의 성벽 앞에서 며칠 밤낮을 계속 먹을 것과 덮을 것도 없이 있어야만 하는 슬픈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해서 바깥의 아일랜드인들과 안쪽의 동료들이 함께 쏘아대는 총격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영국에서 도착한 구조물자는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었으며 그 포위 공격도 3개월 이상 지속되다 7월 31일에 거치게 되었다. 런던더리 포위 공격이 거치기 전날 이니스킬린 사람들은 6,000명의 아일랜드 로마 카톨릭 교도 무리와 뉴턴, 버틀러, 크라운 캐슬 등지에서 교전하여 그들 가운데 5,000명을 살해했다. 이 일이 런던더리에서의 패배와 함께 교황주의자들의 사기를 꺾어 놓은지라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려는 그 이상의 모든 시도들을 포기해버렸다. 이듬해 즉 1690년에 아일랜드인들은 퇴위한 군주 국왕 제임스 2세를 위해 무기를 들었으나 그의 계승자 국왕 윌리엄 3세에게 완패당했다. 앞의 군주는 나라를 떠나기에 앞서 그들에게 후임 국왕에게 복종할 것을 당부했고 그들은 이후로 쭉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프로테스탄트의 이해관계는 한 세기 전보다 훨씬 강력한 근거 위에 서 있다. 이전에는 숲과 늪지, 산지를 떠돌아다니며 이웃들을 약탈한 걸로 끼니를 때웠던 아일랜드인들, 즉 오전에 노획한 약탈물을 밤에 나눠 가지던 그들의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얌전한 문명인들이 된 것이다. 그들은 영국 사회의 유쾌함과 시민 정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우리네 도시들에서 거래를 하며 우리의 공장들에 고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인 가족들내로 받아들여지고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무척 따스한 대접을 받고 있다.